8월 12일 2018년이네요. 자, 2018년이 올이라고 하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와버렸어요. 그죠? 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 불가입니다. 우리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2000년 1년 동안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베를린에 안식년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2018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실감이 안 됐습니다. 갔다 와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7, 18년 사이가 되죠. 제 목회의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다면 2000년이에요. 이게 그 1000년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있잖아. 밀레니엄. 네. 전과 후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2001년 동안 이제 모든 걸 접고 이제 앞으로 목회 안 한다. 그리고 항문하는 것만 하겠다. 번역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만 하겠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전에 이제 모든 사표를 내고 그 가기 전까지 영천 성결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1986년에 현풍에서 개척교회에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군복기금 그런 거 다 이제 접어두고요. 영천에서 한 2년여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이 목회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맞는 걸 해야지 해서 다 접고 이제 사표를 내고 앞으로는 담임 목사 목회 안 한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아이들 딸 둘 같이 집사람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차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우연하게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대구성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대구에서 목회자 설교 운동 그거를 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여러 그 우연한 일들이 많이 개입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큰 교회에 설교 명망가들에 대한 설교를 비평하게 됐습니다. 그걸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자초지종이 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한 4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 사상에 설교 비평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글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글 쓰는 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서울센터교회도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구성 아카데미 사이트 오후 모임으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죠. 신학 공부도 하고 등등. 수요일이 어느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수요일이 성결교회인가 어디에서 모임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 계세요? 한 분이신가? 몇 분? 네, 한 목사님 계시고. 옛날입니다. 벌써. 근데 2018년이 올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다 막연하게 다 생각하죠. 그때는 그런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싱그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겨레 21인가 아니면 시사인인가 둘 중에 하나 주간지에 제가 정기 구독하는 게 두 개로 한겨레 21은 아주 오래전부터 받고 정기 구독했고 시사인도 한 수년 전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1년에 15만 원씩인가 하나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깝습니다. 나 혼자 보고 그걸 그냥 버리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종이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 자꾸만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잡지 하나만 가지면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접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딱지 많이 접었습니다. 남자분들 딱지 접어봤어요? 종이로. 제 연배되는 분들은 다른 게 놓을 게 없으니까 다 자기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모든 거를요. 잡지 좋은 것만 있어도 아주 배부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재활용으로 버립니다. 어쨌든 주간지 거기 다 보지는 않죠. 가서 이렇게 차례를 보고 볼 필요 한 꼭지만 건져도 투자한다는 게 좀 웃은 말이지만 1년에 15만 원 거기에 넣은 거 아깝지 않은 정도예요. 한 꼭지만 건져도 얼마 전에 이건가 정말 모르지만 거기에 제가 스크랩을 해뒀습니다. 일부러만 찢어뒀어요. 다시 한번 읽으려고요. 거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이면서 실제로 거기에 구글이나 뭐 등등 그런 데서 그걸 연구하는 데에서 거의 선두적으로 활동하는 현장 경험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는 그분입니다.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지난번 평창 올림픽 할 때에 한복을 입은 AI 탑재한 로봇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사람들에게 이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말로는 그거는 거짓이다 얘기해요. 가짜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도 그거는 사람들을 조금 허황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제가 지금 읽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과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기는 시기상조다. 자칫 그런 것을 이미 다 된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말함으로써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망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행되다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많이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그분이 AI 인공지능 로봇 여기에서 한 가지 말한 게 딱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 AI 이게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는 알파고 등등해서 최고수 바둑팀을 다 이겼지만 이 현재까지는 이 AI가 개념적으로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시간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신인류 그런 쪽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거하고 인간하고 중간쯤 되는 어떤 것은 날까요? 그것도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말하냐? 그리고 인공지능의 로봇을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 자율주행 등등 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개념을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우리는 시간 개념 말이잖아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이게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000년 1년 동안 제가 베를린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2018년이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계산으로는 오긴 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18년 지나서 여기가 버렸어요. 벌써. 근데 18년 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와 지금과 그거는 숫자로는 계량적으로는 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는 거이기도 하죠. 130억 년 가까이 되는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 18년이 이건 거의 제로와 같은 거죠. 하여튼 뭐 시간 개념이 참 우리들에게 숙제이긴 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기독교 윤리인데요. 제목은 좀 딱딱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이렇게 되면 설교 제목으로는 꽝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신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 서울센터교회니까 뭐 그런 거 제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설교 제목은 정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뭐 두루두루 그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 이게 윤리입니다. 가치. 얼마나 더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value의 문제죠.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치 있던 것들이 지금 가치 없고 하니까 이 윤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고 성경 문자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윤리가 성립되지는 않죠. 보통 그 윤리학에서 말할 때 윤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규범 윤리가 있어요. 규범. 어떤 명제를 무조건 따르는 거죠. 성경은 주로 규범적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이 규범적인 것은 아닌데 딱 거기에 고쳤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규범윤리라 이름 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같은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것은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그걸 규범윤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규범윤리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규범적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옳지 않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 이런 규범윤리를 강요하면 이건 전쟁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성경의 근거에서 총을 잡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편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문명 세계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는 다 대체 복무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 가기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큰 분단된 대만인가? 대만하고 중국 이건 뭐 분단이라고 말 붙이기도 힘들죠. 하긴 뭐 특수한 상황인데 거기도 다 돼 있고 뭐 독일도 동서도 분단되어 있을 때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분단 체제니까 특이하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앞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 테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누구죠? 기독교죠, 뭐 정통 기독교.
야, 그거를 그렇게 반대합니다. 근데 그거는 윤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건 충분하게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 종교적 편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부끄럽습니다. 대체 복무는 그냥 한마디만 한다면 총을 잡는 대신 시설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걸로 하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 가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악이 없다면 그냥 군대는 이제 악을 섬멸해야 되니까 누가 악인지 그거는 더 생각을 해야 되겠으나 어떤 적대자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악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악은 전쟁은 악이니까 어쨌든 총을 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연습이니까 근본적으로 악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악, 이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테니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준비하는 그러니까 큰 폭력을 막기 위한 반폭력,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큰 폭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비폭력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냥 얻어맞는 게 무조건 옳을까요? 아주 절대적인 무저항주의자에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칼을 들 강도에게 맞서기 위해서 야구방망이 들고 맞서 싸우는 거, 이게 반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데는 군대 가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양심으로도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뭐 그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크게 이단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보더라도요. 안식교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단 안에, 이단도 뭐 다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인데 어떤 때는 이단이었다가 다시 또 정통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현재 정통에 있는데 그게 이단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안식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멀리 있고 통일교는 아주 더 멀리 있고, 통일교는 기독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어쨌든 기독교라고는 그걸 갖고 있지만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가까이, 몰몬교는 조금 더 멀리 있고요. 그래도 그것도 기독교 계통이긴 한데 아주 복잡해요. 퀘이커교도 이건 뭐 이단은 아니나 정통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 다 짚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는 정통교회하고 여호와의 증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옳기도 합니다. 사실은 구약대로 산다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도 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다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거는 한참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로마가 세계의 주요 문명이 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주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리고 주일이요. 이게 세계, 유럽이죠. 유럽의 특별한 날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기독교가 로마의 승인을 받고 더 나아가서
공인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교가 된 다음에는 로마 문명과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로마의 특별한 날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뭐 우리 같은 정통파라고도 좀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보다 정통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상한 데가 더 많습니다. 안식교는 구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교 뭡니까? 지금 아까 말한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수혈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다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에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아주 이상한 이단은 제외하고 그래도 건강한 이단은 정통교회가 갖지 못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야. 증류수 같아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통교회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통합하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가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적당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목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윤리의 문제입니다. 20분까지 마쳐야 되니까 적당하게 제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문제도 윤리니까요. 군목에 있을 때 제가 오뚜기 부대에서 2년 있었고, 오뚜기 부대 아세요? 8사단. 팔로 해가지고 오뚜기라고 붙여진 여기 마크를 이제 여기 동그라미 2개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80년에 입대를 해서 83년에 군목으로 제대했습니다.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일동 그리고 그쪽 전방 아주 전방은 아니고 교육사단인데 재밌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가서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병사들 의료하고 팀 스피릿 훈련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 가서 이런저런 거 하고 껌하고 사탕 이런 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잠깐 휴식 시간에 나눠주고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때네요. 근데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한 그 군 대체복무는 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규범윤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규범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청년 우리 군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군목은요. 그 전문과가 따로 있고 군종병과가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도 병과가 따로 있는데 전문과도 정신교육을 하지만 목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전쟁, 군대 이 문제는 참 예민해서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폭력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마땅히 우리가 훈련받고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할 기회는 없고 그냥 위로하는 거죠. 야간에 보초 쓰는 병사들 찾아가서 수고한다 하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규범이라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옳은데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냐? 군대 간 청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칼
칼로 사람의 몸을 대는 거, 몸을 칼로 자르는 거, 하는 거, 이건 안 되죠. 근데 의사에게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유리가 있고,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건 상대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가서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 규범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상황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 성명들이에요. 그하고 조금 구별되는 게 메타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몸을 뛰어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메타 에틱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틱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지 뭐 규범이냐, 십계명이 있냐 없냐, 아니면 상황에 떨어지는 거냐 아니냐,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메타윤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문제가 더 절실할 겁니다. 설교 중에 제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던 주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락사 문제였어요. 점점 다양하게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납하는 시대가 점점 더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 문제는 점점 받아들여지는 추세예요. 근데 존엄사 이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내공이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는 그만 갈 때가 됐다 생각할 때 곡기를 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안락사 문제에 아직까지 저는 답을 얻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주제 붙들고 풀어나가야죠.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규범윤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희생적으로 막 그런 걸 강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규범윤리에 강력한 힘이 있으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직 답을 얻지 못한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것도 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것도 자기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 채식주의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땅한 길이냐 아니냐 그런 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라 이걸로 결정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건 이제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신자들을 생각하도록 자기가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모저모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딱 그 답을 줘버리는 방식의 윤리 신앙 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점점 젊은 지성인들 젊지 않아도 지성인들의 교회를 떠나지 않냐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쪽으로 점점 사회가 가게 되면 지금 보신탕 문제도 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60개 문제에서 더 나가서 보신탕까지 지금은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입니다. 전도사로 대구 봉산교회에서 1년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여름이 되면 당회 끝난 다음에 당회원들이 보리식당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거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따라가서 한두 번 먹어보기도 했는데 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 개고기라고 하는 게 육수 뭐죠? 개고기 수육. 누가 그랬어요? 수육이라고. 수육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개의 특이한 냄새가 있어서 탕으로 나올 때도 같은 양념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게 보신의 단백질이 고단백질이라면서요.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몸을 보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것도 하나의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 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드러내놓고 당회원들이 단체로 보신등집에 가는 거 이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육식이 너무 많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소고기 소비량을 조금만 줄여도 아프리카 빈곤은 다 해결됩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다 뭐다 이 곡식을 대량으로 거기다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먹을 거가 글르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곡식들이 글로 와서 이 균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 지구가 생산하는 곡식만으로 현재 인구가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양 식탁이 육식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전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 답이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윤리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식물까지 이르는 이 총체적인 생태의 건강 이거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윤리를 말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스님들이 뭐 고기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좀 다르기도 하고 아마 돌을 많이 닦는 내공 있는 분들은 안 드시겠죠. 그러나 조그만 데 있는 우리 동네 그런 데 있어요.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중복 때도 마을에서 모였고 중복 때도 이제 마을에 이렇게 마을이 있거든요. 한 25, 6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사는데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높이 그 전봇대 위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 이장이 거기다 이제 동네 알릴 거를 하죠. 초복 때는 마을 회의관에서 같이 식사하니까 오시라. 같이 어울리려고 일부러 갑니다. 가서 같이 먹고 이야기합니다. 중복 때도 또 얘기가 나와요. 귀찮아 속으로는. 근데 이번에 어디 간대요. 부관으로 나간대. 그래도 마을 행사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한다시피 이장이 제일 젊어요. 우리 집사람은 동갑입니다. 나머지는 다 70원저리와 그 이상 80 몇 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으로 갔습니다. 부관에 그 식당에 들어서 앉았습니다. 거기가 오리 불고기가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오리 불고기 이쪽 여자분들 할머니 앉고
내가 앉고 내 바로 맞은편에 우리 마을에 있는 손사라고 하는 조그만 남자죠. 그건 절이라고 안 하죠. 그런 데는. 그건 절도 아니고 암자 포교당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와서 이렇게 시주하고 뭐 복 빌고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거기 스님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한 60, 저보다는 어려 보여요. 한 60대 초 정도 됩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고 덩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주 앉았어요. 저 양반이 지금 왜 저기 와 있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분이 보통 때하고 달리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 표시가 안 나요. 일단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왔어요. 그러니 뭐 앞에 나서서 자기가 저거는 이 집게로 뒤집고 이걸 잘하던데요. 굽는 거 오리불고리 자기가 나서서 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스님도 이런 거 잘 드십니까? 말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냥 앞에서 먹고 나갔습니다. 나쁘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불교 전통에서는 육식 안 하고 그건 괜찮은 전통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길을 갈 때에도 집신, 바닥에 성긴 거 그런 거 심어서 곤충들도 죽지 않게 한다. 스님들이 뭐 그렇다고 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조금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그 육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하루살이도 막 삼킬 수 있고 채소에도 뭐 있잖아요. 진딧물이나 아닌 거. 그거 다 생명체잖아. 육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그나마도 괜찮긴 한 거죠. 이 채식주의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대답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대답을 확실하게 얻지 못한 거 있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계속 논의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가정 문제도 가정도 윤리 문제 아니에요. 가정. 예. 이게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은 동성 결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합법화돼가는 추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지 어떻게 동성이 같이 사는 건 옛날부터 살았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북동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 옆집에 어렴풋하게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슬쩍 본 게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떠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뇌 안에 어떤 세계가 아주 깊숙하게 우리의 진화의 초기 상태,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의 경험까지 우리의 모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가 점점 내려올 때에 어떻게 여기서 생존해야 되냐 하는 그 치열한 투쟁, 생존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옆집에 어떤 여자인데 분명히 남장을 늘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생각하니 이제 게이가 아니라 뭐죠?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러지? 레즈비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여자끼리 같이 생활하는 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부터 성경 이전 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일부죠. 일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었던 건데 지금은 합법하냐 아니냐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점점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여자끼리도 합법적으로 호족의 부부로 등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성 되냐? 퀴어 축제에 은혜 가서 기독교 단체가 이것도 참 아주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걱정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지. 그 현장에 가서 극구반대를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이상하다 그런 눈빛들도 좀 보이는데 다 각자 자유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남자로서 꼭 여자로서만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건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모계 사회도 있었어요. 여자가 중심으로 돼서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남자는 잠시 왔다 가버려요. 지금도 그런 종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낯선 거야. 우리는 어떤 틀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도 앞으로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족이 있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상가족 이게 계속 가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이 돼요. 살다가 자네들 교육을 다 시키고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따로 자유롭게 사는 거죠.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가 늘 같이 안 되거든요. 그죠? 여행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아니야 도서관에 가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그러면 그냥 계속 가기 힘듭니다. 이게 좀 피곤한 거죠. 맞춰서 가긴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의무가 끝나면 결혼해서 각자 삶을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집사람하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거의 결혼처럼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래층, 난 위층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 가정이 어떤 형태를 유지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재단하기는 힘듭니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 윤리 문제는 당연히 규범 윤리입니다. 어디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청교도 윤리, 청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윤리 문제 아니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돼. 노름하면 안 돼. 뭐 등등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누미노제와 같은 경험,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라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매달 술 담당 안 하면 되지. 이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증거야.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지 않는 거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미숙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숙한, 누가 해줘야 좀 만족하는 타율적인 거죠. 타율적인 그런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죠.
근데 그 나름대로도 진정성이 있어서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요 에베소서 요 같은 본문을 두고 설교한 그 설교를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동영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뭐뭐 하지마, 뭐뭐 해 이런 거 같고 대단히 감동적으로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막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름은 제가 목사 이름 되지 않겠어요. 아주 유명한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리고 진정성도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를 저런 시각으로 해갖고 될까? 사람들 동의할까?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그 앞에서 아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말하고 있는 자신도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건 내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찜찜하다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인간의 삶의 깊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걸 아니까요. 그래서 설교 후에 거의 상당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대요. 청년들 나와서 찬송 부르게 하고 복음 찬송 감동적인 거요. 그렇게 하고 가슴에 손 얹고 자책하게 하고 여러분들 어찌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서 정말 양심이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사람들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요. 신자들 인상 쓰고 회개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한 것만으로는 뭔가 찜찜하니까 그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익사이트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해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하면 안 되지. 묶여야지. 규범에 묶여야지. 그게 낫지. 그러나 사랑하면 그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